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자세. 1. 예배 드릴 곳을 깨끗이 정리하고 복장은 예배에 합당한 옷을 입습니다. 2. 온라인 주보를 확인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을 준비합니다. 3.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드립니다. 4. 정한 시간에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5. 찬송을 힘차게 부릅니다. 6. 설교를 집중하여 듣습니다. 가능하면 설교를 노트에 메모합니다. 7. 축도까지 예배에 집중하며 다른 일은 하지 않습니다. 8. 주일 오후 혹은 주중에 받은 은혜를 온라인으로 나눕니다.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또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참여하는 우리 교우들도 함께 정숙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며 예배 시작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의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재난과 어려움이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할지라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등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 바라보며 꿋꿋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워도 낭망하지 아니하고 모든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과 염려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우리 주님의 위로와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축복 속에서 날마다 감사하며 승리하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참여하는 우리 교우들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 자리 위에서도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므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복된 자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물거리
예배를 대표하여 신현정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토록 살아계시며 언제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택하신 자들을 은혜와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가 다시 확장하면서 나라는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전염병 앞에서 겸손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이 시간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의 긍휼을 기대하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영상으로 주님께 은혜를 받고자 고개 숙여 예배하는 이 모든 이들의 예배를 받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하는 저희들을 바라봅니다. 자비의 하나님, 다시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니 우리의 부르짖음을 응답하시고 갈급한 심령으로 주 앞에 머리 숙인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온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영적 상태를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부유하여도 교만한 자 되지 않게 하시고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게 하시며 권력을 가진 자들은 자신의 권력을 자랑하지 않으며 미천한 자들은 강한 자들을 시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대면의 시기에 사랑이 식어지고 삶이 나태해지며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뜨겁게 사랑하고 부지런히 사랑하게 하시며 단단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속한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하되 소외된 자들이 없도록 서로 자주 연락하게 하시고 비록 육신의 거리는 멀어지나 마음의 거리를 가까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참된 교제를 나누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매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할 때에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가 넘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야고보서 1장 2절로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의 하나님, 이 나라를 이토록 강성하고 부유한 나라를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이 나라의 경제적인 빈곤으로 인해 비접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당당히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설 만큼 강력한 나라가 되었고 모든 세상의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물질이 필요한 만큼 정신은 비접해지고 도덕적으로 해지며 영적으로는 퇴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권력과 물질에 의존하며 과학과 기계 문명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이 나라가 다시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907년에 평양에 내렸던 놀라운 성령의 바람이 이 땅에 이 교회에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백성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노래하며 주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위정자들이 주님을 두려워하고 꼬람대오의 정신으로 주어진 권력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백성을 섬기기 위한 것임을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진리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진실한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려운 시기에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영육간의 간건함으로 덧입히시며 이 시간도 말씀으로 교훈받고 성령의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13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우리 권속들을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10일 정금을 드리고 주정금을 드리고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약정하여 드리는 성경금과 건축금 감사예물, 우리의 몸과 마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수고하는 직장과 격려하는 기업도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참으로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의 삶이 핍절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주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의 삶의 현장 속에 성취되게 하시고 간절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은혜도 감사하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이 상에 살지만 땅의 끝 바라보지 않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삼아주신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어려운 재난과 질병을 하나님 물리쳐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온 교우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제를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이 약한 교우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음껏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귀한 사역을 위하여 헌신 봉사 충성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시옵시고 과거는 때보다도 학교 생활이 불편한 가운데 있는데 그 학교 생활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퇴보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더욱 학업이 정진되어지고 믿음이 자라나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미래와 그 모든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종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대원합니다. 비록 영상 앞에 앉아있는 우리 교우들일지라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우들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 우리 영상 앞에서 예배드리는 이 교우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교우들 앞에서 이 하트 모양을 해드리고 싶어요. 축복합니다. 계속되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서문교회를 비롯한 많은 우리 한국교회들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2주간 더 연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우리 교우들 함께 모여 예배드릴 그날을 속히 기도하고 소망하면서 잘 인내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경건생활에 최선을 다하시고 기도하시고 늘 말씀 묵상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 극복과 예배 회복을 위한 성경 시편 필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벽 기도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평상시 시간 나시는 대로 교회를 들이셔서 살펴도 보시고 기도도 하고 가시고 교회에 대한 마음의 거리를 이전보다도 가까이 두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교우들 간에 서로 연락하고 또 근황을 살피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우들의 교제와 관계성도 계속 이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구약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737페이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으며 무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연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에 오른쪽에 선 자는 마티다와 서마와 하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시카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보다야와 미사엘과 알기야와 하순과 하스파타나와 스가랴와 머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브대와
호디야와 마세아와 그리다와 아샤라와 요사박과 하남과 벌레아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외의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딴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다 누워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수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수문 앞 광장의 부흥을 회복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심한 가치관의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도덕적 해이, 모럴 해저드 시대에 살아가고 있음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은 지위를 얻는 것이 행복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의 부지는 언제나 비극을 만들어 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권력자들을 통해서 보면 그 사실이 얼마나 오늘 이 사회 현실이 가치관의 혼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를 모르고 열심히 달리면 브레이크가 파열된 차로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과 뭐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인생에는 외형적인 삶보다 내면적인 삶이 더 중요합니다. 돈보다 가정과 교회가 중요하고 돈보다 영혼과 신앙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어제 서구청 한 여직원이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영상 예배를 위한 여러 예배 봉사자들이 몇 분 정도 참여하십니까? 라고 묻길래 우리는 주일을 아예 예배를 드리지 않고 토요일날 영상 녹화해서 주일날 성도들이 영상 녹화 앞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합니다. 라고 대답하자 목사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자매님 교회 다닙니까? 안 다닙니다. 이게 어떻게 감사할 일입니까? 교회는 예배가 생명인데 과연 이게 감사할 일인가요? 당신의 생명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라고 물었을 때 아무 말을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자기의 업무의 일이니까 그 업무에 협조하니까 감사하다고 하겠지만 우리는 정말 하루하루를 고난이라고 하는 어려운 이 하루하루의 시간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는 생명과 그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감사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성도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디에 무엇에다가 삶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만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돈을 어떻게 버느냐 하는 문제보다 돈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철학의 문제이고 신앙의 문제이고 한마디로 가치관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지 않고 돈을 벌면 안 됩니다. 요새 사람들이 재벌들을 싫어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단순한 시기심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러져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감정과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벽을 재건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갈급함을 느껴서 영적인 회복을 열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마침 다가온 7월 초하루 절기 나팔절에 이들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수문 앞 광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능통한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을 낭독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에스라는 그 행사를 위하여 만든 나무 강단에 올라가서 율법을 낭독하고 백성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진지하게 말씀을 경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은 성도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믿음으로 응답하여 말씀을 통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러한 강력한 메시지가 본문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절실한 주제가 무엇일까요? 바로 부흥입니다. 말씀을 통한 부흥운동과 예배 회복이 필요한 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 최상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부흥을 위하여 주님께 이렇게 부르짖은 내용이 있습니다. 시편 85편 6절 여호와여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쁘게 아니하시겠나이까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교회와 지역교회의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절실한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부흥은 살아나는 운동입니다. 부흥은 생명운동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육간에 지치고 죽은 자들, 낙심한 자들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의 책임이고 바로 교회가 해야 될 부흥운동인 줄로 믿습니다. 부흥은 믿는 자들의 숨겨진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부흥이 오면은 통에 자고가는 아픈 심령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저들이 흘린 회개의 눈물이 강단을 적시고 나아가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 마침내 주위 사람들에게 숨길 수 없는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부흥이 가지고 있는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 부흥이 동반하는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부흥의 사건을 기억할 때마다 그의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의 찬송이 서며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만 합니다. 본문 10절에 보니까 이 날은 우리 주의 생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흥을 말할 때 회개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만이 부흥이 아닙니다. 본문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부흥의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쁨은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언제, 어느 때에 이 기쁨을 소유할 수 있다는 말일까요? 오늘 본문 느헤미야 8장에서 부흥의 기쁨 세 가지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부흥의 기쁨은 말씀에 대한 굶주림이 채워질 때 오는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부흥의 역사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심정은 그들이 어려운 환경에 동조하게 되고 그들의 노고에 숙연해지고 그들의 승리에 마침내 안도의 숨을 쉬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 궁전에서 포로의 신분으로 왕을 섬기고 있었지만 꽤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때 자신의 고향 예루살렘의 참혹한 상황에 대한 불길한 소식을 듣습니다. 잘 된다는 소식이 아닙니다.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몇 개월 동안 기도합니다. 하루는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자신의 소원을 아뢰었을 때 기적과도 같이 왕의 전폭적인 지지와 도움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런 고단을 무릅쓰고 성벽 재건 사업에 몰두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불과 2개월이 채 되지 않아서 성벽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에 보면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월 25일에 끝나며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림이니라 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역사가 끝났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세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봉헌 준비가 다 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서의 기자는 성벽에 대한 봉헌을 12장에 갔어야 그 사실을 밝히는데 이 12장에서 기록하기 전에 먼저 느헤미야 8장, 9장, 10장에서 부흥에 대한 필요성과 새로운 생명을 사람들에게 부여하는 것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음을 대하여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성벽에 대한 봉헌을 12장에서 기록하는데 그 이전 8장, 9장, 10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신령한 신학을 계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하나님께 바치기 전에 우리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을 봉헌하기 이전에, 중공식을 하기 이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새로워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들의 변화가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지. 이게 더 먼저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 성전을 중공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이 은혜 받고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헌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부흥의 기쁨이지. 8장 초두에 백성들의 기쁨의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성벽을 완성한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광경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공식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중공식을 하기 전에 부흥회가 먼저 열렸습니다. 부흥회가. 1절과 3절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니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과 곧 남자와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한테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생겨진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신령이 변화되어지고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화려하게 눈에 보이는 치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헌신하고 동참하는 백성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가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텔레비도요. 겉모양은 예뻐서 화면이 잘 나오지만 그 안에 소프트웨어와 부속이 좋아야 좋은 화질을 내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명품의 성도로서 변화되어지고 은혜받고 우리의 심령이 부흥되어질 때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모든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궁극적으로 그것이 교회의 부흥의 모토를 이루어가는 근본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백성이 함께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성경을 읽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날은 7월 1일이었는데 나팔절이면서 동시에 히브리들에게는 새해입니다. 새해. 새해가 시작되는 로시 하시아나 새해 첫날입니다. 우리는 정월 초하루가 새해 첫날이지만 그들에게는 7월 1일 나팔절 로시 하시아나가 새해. 그들은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와 보호해 주심을 감사하며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찾게 되었고 그 말씀에 대하여 굶주림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구약 아모스 8장 11절에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육신의 양식이 없어 기갈이 아니니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기갈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참 생명의 복음의 양식이 강단에서 점점 식어져 가고 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설교를 길게 하는 것보다 짧게 하는 목사가 인기가 있습니다. 죄를 증명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보다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더 선호하고 듣고 싶어하는 성도들의 시사선택의 설교 성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영적인 영성의 모습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영혼이 있습니다.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우리의 육신을 건강을 지켜가듯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묵상해야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수많은 광장에서 백성들이 부흥의 기쁨을 만끽하게 된 것은 먼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굶주림이 있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듣고 싶어하는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굶주림이 채워졌을 때 그들은 놀라운 기쁨을 맛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혜 받았다고 말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할 때 기쁨으로 나타날 때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꽃가스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읽어 들린 말을 밝히 알미기라고 했습니다. 3절에 보면 백성들은 매우 주의하여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율법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을 계속하여 들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우리는 30분, 1시간 듣는 설교도 길어서 힘든데 이들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현대교회에서 설교 본문을 14절 이상 길면 안 된다고 합니다. 14절 이상. 여기 본문의 성도들은 꼬박 6시간 이상을 집중하고 들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몇 절이겠습니까? 저들은 말씀에 굶주려 있었습니다. 배가 고파 양식을 달러 아우성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싶고 학사에서를 청하여 말씀을 읽어달라고 그랬습니다. 5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모든 백성에 있어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랬습니다. 앉아서 들은 것이 아니라 서서 들었습니다. 서서 6시간 동안 들었습니다. 저들은 말씀 앞에 모두 일어섰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부흥의 영이 저들 위해 역사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할 정도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갈망, 율법이 낭독되어질 때 일어서서 듣는 그 순수하고 아름다운 자세,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고 어디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6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일어섰을 뿐만 아니라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아멘 아멘 하는 것은 극히 성경적이고 정상적입니다. 입을 다무는 그건 사실 옳지 않아요. 그들은 읽혀지고 있는 말씀에 스스로 동의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옳다는 거죠. 그대로 믿는다는 거죠. 그게 아멘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을 경배하였습니다. 그들의 신체 동작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슴과 영혼에 부흥을 일으키고 계신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렇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손을 들고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성도의 증거가 되겠습니까? 맨정신으로 될 일일까요? 아니죠. 은혜를 받으니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말씀이 역사하니까 그와 같은 순수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수문학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그들이 이래서 소그룹으로 나뉘어져서 레인으로 구성된 소그룹 리더로부터 율법책의 뜻과 의미를 배웠습니다. 에스라 학사가 율법책을 읽으니까 그때 성전에서 종사하는 레인들이 구역구역으로 모여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시 백성들에게 그 율법적인 뜻과 의미를 가르쳐 줬다는 걸 가르쳐 줬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당시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여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9절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옥는지라 그랬습니다. 배가 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잘못해 혼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들의 눈물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여 나타나는 순수한 신령한 눈물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런 눈물이 오늘날 참 그립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이런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눈물이 어떤 동기와 배경에서 흐르던가요? 우리 말씀을 듣고 은혜받아 기뻐하고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생각하고 그럴 수 있는 그런 순수한 눈물이 그 눈물샘 튀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2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꽃가스를 넣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준 말을 밝히 알미니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기쁨을 경험하려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정한 굶주림을 가져야 합니다. 배부르다고 배를 두드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간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참 나의 생명의 꼴이라 힘이 된다. 그 말씀 가운데 이 구절이, 이 문맥이, 이 단어가 나에게 힘이 되었노라.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이와 같이 하나님이 역사했다 간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굶김을 가진 성도와 교회는 행복과 부흥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문교회도 말씀 부흥운동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근본이 되어지면 예배생활, 기도생활, 헌신 자동입니다. 근본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누가 말을 해도 그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 성도들이 참여하고 있는 성경 시편 필사를 하게 된 배경도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다가 우리 성도들과 대면하지 못하고 또 오후에 공부하는 교리 공부도 못하고 설교를 듣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처하다 보니까 하나님 어찌하면 우리 성도를 영적으로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 되게 하고 경건생활을 지속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던 중 하나님 저에게 감동 주셨습니다. 성경 시편을 필사하도록 성도들에게 권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와 교회 사역과 성도의 교제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첫 예배를 딱 시작할 때 눈물이 울컥 나와서 참았습니다. 과연 이게 예배일까? 정말 목회자와 성도들이 대면하면서 말씀이 교차되어질 때 하나님께 아멘으로 하다보면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축도를 받고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이 예배의 본질이 오늘 이 코로나라고 하는 원치 않은 이 전염병 앞에 우리가 치매를 당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애따 잘됐다. 교회도 가기 싫은데 집에서 저 앉아 쉬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목회자인 저는 생명과도 같은 것은 예배라고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 바른 예배관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른 예배관.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예배 때문에 순교당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말씀대로 살고 복음 전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가 생명을 잃은 선배들이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십니까? 적당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타협한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지금 오늘날 이 시대는 교회 안에도 참된 지도자와 거짓된 지도자, 알고가 가라지를 가르는 그런 하나님의 승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때에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회복을 위해서 성경 필사를 하게 되는 것을 알고 바쁜 일상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도께서 여기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고 또 집에서도 조용히 또 계속 쓰시는 분들이 제가 전화하면서 하게 되 보니까 목사님 제가 카톡으로 비록 올리지 않지만 집에서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하는 분들도 많이 듣고 있어요. 그것은 목사에게 잘 보이려고 쓰는 게 아니라 어떤 누구와 경쟁하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 지키기 위해서,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 영성을 지켜가기 위해서, 내 경건 생활의 한 모습을 지켜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순수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쓰시면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한 새 힘을 얻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수문학 광장에 주신 부흥의 기쁨과 새 힘을 쓰다 보면 어떤 때는 막 바빠서 하여튼 그 장을 넘기지 않아요. 미리미리 쓰기도 하고 쓸 때는 한참 쓰면서 정말 은혜가 돼요. 처음에는 조금 귀찮았지. 자꾸 쓰다 보니까 야, 성경 써야지.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짬을 내서 성경을 써야지. 성경을 쓰는 그 순간이면 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리라 생각됩니다. 성도가 은혜를 갈망하는 거룩한 욕망, 그 굶주림이 적어지기 시작한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어려움이 겪게 되고 영적인 궁핍에 빠져서 사탄의 공격을 받아 쓰러지고 맙니다. 사람이 육신의 힘을 입고 살아가면 쓰러지지. 건강한 사람은 꿋꿋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고 자기의 원하는 일들을 할 수 있지만 육신이 덜 힘들고 약하여 기력이 떨어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흥의 기쁨을 맛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말씀에 굶주리고 있는지 자신을 살펴보고 이 배고픔을 최선을 다해 채우십시오. 나도 모르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근심 걱정과 두려움이 나오고 영적인 에너지가 떨어진다는 신호인 줄 아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 힘 주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단순히 우리 인간 생활 속에서 육신적으로 겪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하는 그런 푸념을 하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내 자신을 진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흥의 기쁨은 여호와가 우리의 힘이라는 것을 발견할 때 옵니다. 10절에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본문 9절 12절에서 보는 것처럼 여호와가 우리의 힘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10편 18편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돈도 우리 생활 속에 필요한 거지. 권력도 지식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건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와 교제를 나누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죠.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거든요. 여호와는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9절에 보니까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울었기 때문에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오히려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던지 그 당시의 사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누가 울렸습니까? 그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뭐 전장에 폭탄이 떨어져서 두려워서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그 수문학 광장은 해괴와 눈물이 투는 통곡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오히려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서 그
그들의 죄가 드러남에 따라 울고 통독했습니다. 그리고 용서의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시편 32편에서 다윗도 죄 용서를 받았을 때 그는 바세바와 죄를 범한 후에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있었고 뼈가 쇠하고 진액이 말랐다고 고백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운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시편 32편 1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9절에서 선포되고 있는 기쁨입니다. 네헤미야는 10절에서 슬퍼하는 일과는 정반대의 일을 하라고 격려합니다. 여러분, 슬퍼하는 일을 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을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오는 기쁨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통이 이어지면 정말 진정한 기쁨이 우리 속에서 터져나와요. 10절에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참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은혜 받는 그 과정과 은혜 받은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함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고 또 서로 간의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간의 사랑을 표현하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내가 변화되어지고 기쁨이 충만할 때 이웃 형제에게 다른 것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저도 못해요. 부족한 것도 채워주고 격려하고 그게 뭡니까? 바로 영적인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그러므로 그의 첫달 첫날인 나팔절에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가져야 될 영적인 에너지입니다. 나누어 주.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런데 그 순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해두고 그 후에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이것은 자유주의적인 사회복음이나 해방신앙, 민중시와는 정반대입니다. 사회주의, 또 자유주의 사회복음, 해방신앙, 민중신앙은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요즘 많이 듣는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 먼저 하나님의 은혜 받고 교회 공동체에 가서 나눠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 사회 이데올로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더 이상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되는 거예요. 공산주의. 즉시 하나님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욕구는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오는 기쁨을 소유한 사람에 의해서만 충족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선한 일도 하나님과의 교제나 그분의 말씀을 받는 일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기쁨의 원천은 하나님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수문학 광장에 모인 백성들이 이날 크게 즐거워할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정적이고 의지적인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진리임을 입증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은 그 말씀을 이해하고 바르게 적용하는 일입니다. 말씀이 우리 개개인의 삶에 적용되기까지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을 추가하지 않고는 젊은 세대의 마음을 충분히 끌 수 없다고 주장하며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성경적, 복음적 가치관일까요? 아닙니다. 그건 사회적인 타협의 정신에서 나오는 하나의 대안일 뿐입니다. 즉 TV나 인터넷 그리고 각종 영상 매체들을 통하여 길들여진 젊은이들에게 개수와의 성경을 읽고 설교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는 그런 질문과 같은 겁니다. 재밌어야 된다는 것이 재밌어요? 여러분, 현대의 목회자들은 이런 점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바로 목회이며 설교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신뢰하는지, 새로운 현대기술 문명을 더 신뢰하는 것인지 우리는 이 점에 대하여 어떤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목회적인 패러다임이 완전히 결정되었습니다. 방향은. 본문에 따르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큰 기쁨이 공동체에 임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미디어나 수단을 동원했을 때 그들이 기쁨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큰 기쁨이 공동체에 임했다고 분명히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목회자들이 생명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홍 목사님이 청계천에서 빈민가에서 다 테스트 해볼 거 아닙니까? 떡 주고 치유해주고 환자들 데리고 병원에 가봤지만 사람이 변하지 않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비로소 그 사람들이 변하더라. 그분이 남긴 결론이었습니다. 두레교회가 그래서 생겨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현대교회가 예배하러 모인 사람들에게 진정한 기쁨을 맛보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어떤 것으로 대치시키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포기해야 합니다. 아니 이것을 요청하지 말아야 합니다. 목사님 말씀만 전해주세요. 이게 바른 교회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과 가르치는 이 두 가지가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진정한 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교제의 손을 내밀어 주시는 주님을 더욱 가까이 그분의 말씀을 밝히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의 기쁨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연합할 때입니다. 부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세 번째 길은 연합하는 겁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기 위하여 마음을 합하였습니다.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합하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말씀을 밝게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왔습니다. 그들은 과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신실하심에 대하여 기억하는 데 있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장막절의 가르침을 깨닫고 말씀이 가르치는 바에 복종했습니다. 초목의 가지를 취하여 초막을 짓고 거기 거처하는 것은 단지 하나의 연극이 아니었습니다. 초막절 앞에서 왜 우리가 이 절기를 지켜야 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진정 그들을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것 같이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고 또 그분을 가까이 하는 의식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연합하는 데 있어서 진정한 기초가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공유하며 교제하며 하나가 되는 이 정신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우리의 소원 가운데서만 찾아볼 수 있는 축복의 결과인 것입니다. 교회야 이것은 먼저 내가 은혜 받을 때까지 원망불평하고 믿음 없는 사람에게 오히려 집이 되고 한 발자국 뒤로 내릴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영적인 에너지와 힘을 동력을 우리가 갖지 아니하면 힘차게 굴러갈 수 없습니다. 연합의 진정한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코이노예요. 신약에서 코이노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미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일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직 말씀과 성령 안에서 사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모자람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에 부흥과 기쁨의 회복의 길이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면 신기하게 문제가 풀리고 인간관계도 풀리게 됩니다. 사람이 가장 잘 사는 길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기간은 양식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교보문고에서의 수많은 책을 읽고 유명한 철학자의 책을 읽어도 영혼의 허전함은 절대로 채워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머리만 아프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은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키고 기쁨을, 행복을, 소망을 회복시켜주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작은 일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장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은 구멍가게를 해도 말씀 중심적으로 운영하십시오. 말씀을 가볍게 치고하면 가벼운 인생이 됩니다. 반대로 말씀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목표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와 복은 말씀을 통한 부흥에서 비롯됩니다. 에스라 수문학 광장의 부흥의 이 기쁨과 영적인 회복이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수문학 광장의 부흥을 내 인생, 우리 가정, 우리 수문교회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래전 성벽을 마무리하고 준공식하기 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문학 광장 앞에 모여서 에스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일어나서 아멘 아멘 손을 들고 기도하고 통에 잡고 주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와 성전을 기공했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먼저 변하고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먼저 새로워질 때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희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여, 내가 먼저 은혜 받게 하옵소서. 학사 에스라가 외친 이 수문학 광장의 부흥의 기쁨과 영적인 회복이 우리 수문교회의 이 한국교회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5장 찬송하십시다. 주의 말씀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사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확증해 보이시고 무언가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역사하시니 수문 앞 광장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사에사라가 낭독한 율법의 말씀을 듣고 일어서 아멘하며 울며 통에 자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듯이 우리의 가난 영혼을 채워줄 것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은혜의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며 또한 늘 경건한 삶을 살기로 소원하며 다짐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